수평선 너머로 조용히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다. 아직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많은 이들이 이미 가슴으로 느끼는 흐름이다. 이것은 평범한 일이 아니다. 단순한 정치적 순간도 아니다. 이것은 전조다. 공기 중에 퍼지는 이상한 진동, 마치 보이지 않는 톱니바퀴가 돌아가며 지금까지 확실하다고 믿었던 모든 것의 방향을 바꾸고 있는 듯하다. 눌린 소리와 절제된 몸짓 사이로 하나의 계시가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이 움직임의 중심에는 대한민국이 있다. 이 예언은 내부에서 온 것이 아니다. 대륙을 건너왔고 과거에 놀랍도록 정확한 예언들로 세상을 놀라게 했던 한 영국인 목사의 입에서 나왔다. 이제 그는 다시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가 전하는 말은 결코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그에 따르면 앞으로 며칠 안에, 정확히 말하면 열흘 안에 영적 차원의 거대한 움직임이 시작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숫자나 경고가 아니다. 정치의 영역을 넘어서 민족의 영혼 깊숙한 층까지 영향을 미칠 변화다. 그 중심에는 하나의 이름이 있다. 윤석열. 그러나 사람들을 진정으로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그가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것이 아니다. 그의 존재를 둘러싼 어떤 분위기 때문이다. 숨 막힐 듯한 침묵, 마치 끝이 아닌 전환점을 앞둔 이례적인 고요함이다. 무심한 눈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주에 깊게 바라보는 이들은 이미 시간의 뉘앙스를 감지하고 있다. 신중한 발언들, 절제된 발걸음,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지만 이미 미래를 형성하기 시작한 결정들. 겉보기엔 평온해 보이지만 그것은 평화가 아니다. 멈춤이다. 다가오는 집단적 선택을 예고하는 억제된 리듬이다. 그리고 그 선택은 단지 투표소나 공개 토론에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 생각과 의도, 기도가 만나는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맥락에서 숫자 7은 단순한 카운트다운이 아니다. 하나의 상징이다. 그것은 통과 의례를 의미한다. 성경적 맥락에서 열흘은 언제나 영적인 시험의 시기였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와 맞닿는 순간이었다. 인간의 영혼이 응답하고 결정하며 깨어나야 하는 시간. 그것은 두려움의 문제가 아니다. 듣는 자세의 문제이며 쉽게 설명되지 않는 것들을 느끼려는 마음의 자세다. 이 예언을 전한 영국인 목사는 담담하게 말했다. 마치 다가올 일이 단지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내적인 소명임을 이해하고 있는 듯했다. 지금 결정의 장이 형성되고 있다. 정치의 방향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마음까지도 바꾸게 될 어떤 것이. 진정 중요한 질문은 누가 이길 것인가 혹은 누가 질 것인가가 아니다. 앞으로의 길을 어떤 영이 이끌게 될 것인가이다. 지난 몇 주 동안 큰 발표는 없었다. 눈에 띄는 단절도 없었고 극적인 폭로도 없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은 더욱 불안하게 느껴진다. 모든 것이 지나치게 조용할 때, 소란은 없지만 가슴이 조여올 때 이미 무언가가 시작된 것이다. 영적인 움직임은 현실보다 먼저 일어난다. 징조는 뉴스보다 먼저 도착한다. 이제는 침묵 하나하나가 무게를 지닌다. 가장 미묘한 몸짓조차 메시지를 전달한다. 세상의 눈에는 여전히 이 나라는 선진국이며 안정적이고 견고한 제도와 강인한 국민을 가진 국가로 비친다. 그러나 영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들은 그 구조 뒤편에서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겨나고 있음을 감지한다. 그것은 기술적 정치적 결함이 아니다. 극한의 긴장 상태에 도달한 사회의 영적 구조에 생긴 틈이다. 지금 준비되고 있는 결정들은 단지 전략적이지 않다. 역사적 무게를 지닌 결정이며 그 여파는 수십 년간 지속될 것이다. 이미 국내 정치의 중심에 서 있었던 윤석열이라는 이름은 이제 영적인 전환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단지 그가 말하는 내용이나 행동 때문이 아니다. 그의 존재를 감싸고 있는 고요하고 불안한 에너지 때문이다. 최근 그의 연설은 변했다. 더 짧고 더 직설적이며 말 사이의 침묵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 예전엔 단단해 보이던 그의 표정은 이제 억눌린 피로감을 안고 있다. 단순히 정치적 압박에 시달리는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인간의 통제를 넘어선 어떤 중심으로 밀려 들어간 사람의 모습이다. 비공식적인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다. 언론에는 보도되지 않지만 소규모의 사람들 사이에 퍼지고 있는 낮은 목소리들, 공개되지 않은 회의들, 다시 검토되는 협약들, 조용히 해체되는 오래된 동맹들, 어떤 외부의 힘, 이름 붙이기조차 어려운 무언가, 이 권력의 지도를 다시 그리려 하고 있다는 말도 있다. 그리고 그 재편 속에서 한국은 단순한 참여자가 아니다. 모든 것이 벌어지고 있는 중심 무대다. 전 세계의 시선이 경제 위기, 외교적 긴장, 지역 안보 논쟁으로 향하고 있는 사이
훨씬 더 미묘하면서도 훨씬 더 위험한 일이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단지 정치적 변화의 시대가 아니다. 계시의 시대다. 오랫동안 감춰졌던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시대. 스캔들이 아닌 영적인 진실로서. 그리고 영적인 진실이 드러날 때 언제나 세상은 흔들린다. 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반복되는 꿈들이 있다. 텅 빈 도시들, 어두운 하늘, 깊은 침묵이 한반도를 뒤덮고 있는 이미지들. 기도 중에 동일한 감각을 느꼈다는 이들도 있다. 시간이 조여오고 있다는 느낌이다. 그것은 급함이 아니라 압축의 감각이다. 모든 것이 피할 수 없는 지점으로 몰리고 있는 듯하다. 이전에는 미룰 수 있었던 선택들이 이제는 반드시 결정되어야 할 시점에 도달한 것이다. 주의 깊게 읽어야 할 징조들이 있다. 정부의 겉보기 안정은 국민의 정서적 불안정과 대조를 이룬다. 증가하는 시민성 질환, 집단적인 불안감, 조용히 높아지는 탈진의 지표들, 이것들은 단순한 사회적 증상이 아니다. 그것들은 경고다. 국가의 영혼이 지쳐 있는 것이다. 탈진한 것이다. 무언가가 다시 정렬되어야 한다. 바로 이러한 맥락 속에서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또 다른 의미로 떠오르고 있다. 단순한 대통령이 아닌 하나의 상징으로 그는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맞닿는 지점을 대표한다. 그의 존재는 아마 그 자신도 완전히 인지하지 못한 채 하나의 촉매제로 사용되고 있다.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드러냄의 시작을 위한 도구로, 그리고 영적 배경에서는 이 드러냄이 부드럽지 않을 것이라고들 말한다. 그것은 분명하고 갑작스럽고 깊은 분열을 일으키는 계시가 될 것이다. 왜 이토록 많은 세력이 지금 한국으로 향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지정학이 그 일부를 설명해준다. 하지만 그보다 더 오래되고 더 깊고 더 본질적인 무언가가 있다. 전쟁과 재건 신앙의 역사를 가진 이 땅은 아직 온전히 드러나지 않은 사명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어쩌면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이 시련을 겪고 있는지도 모른다. 벌이 아니라 걸러내기 위한 과정, 하나의 정화의 시간. 멀리 떨어진 영국의 목사의 존재는 그 거리에도 불구하고 공간을 뚫고 울리는 목소리처럼 들린다. 그는 한국을 깊이 알지 못한다. 그러나 그가 본 것은 일반적인 정보에서 온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징조에서 왔다. 그리고 그 징조들은 지금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느끼기 시작한 것들과 연결되고 있다.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다. 인터뷰 속 침묵, 멈춤, 시선 회피, 모든 것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지금 우리는 평범한 분석가들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의 문턱에 서 있다. 그는 말하였다. 한국은 하늘이 침묵하는 듯 보일 날들을 지나게 될 것이지만 그때 영적 세계는 강하게 움직일 것이라고. 요크셔 언덕의 수도원에서 홀로 지내는 이 영국인 목사는 명성도 주목도 원하지 않았다. 그러나 어느 날 아침 며칠간의 금식을 마친 뒤 그는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나는 아시아 동쪽이 물이 아닌 계시의 물결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을 보았다. 그 중심에는 한국이 있었고 그것은 전쟁으로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결정으로 떨고 있었다. 그는 한 인물이 민족적 피로감 속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 인물은 처음부터 환영받지는 않을 것이다. 그의 말에 따르면 불꽃은 보이지 않지만 불을 지닌 자, 침묵 속에서 빚어졌고 거절로 인해 상처 입었으나 새로운 영적 정치적 질서를 이끌 운명을 지닌 자라고 했다. 그 사람은 이미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국민의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다. 그리고 가장 두려운 사실은 그가 맞서게 될 자들이 적이 아니라 지금 정의롭다고 여겨지는 자들이라는 것이다. 목사는 한국 국민이 열밤의 준비와 20날의 내적 정화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썼다. 그 기간 동안 권력의 이면에 숨겨졌던 것들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할 것이며 마치 댐에 생긴 균열처럼 서서히 흘러나올 것이라고 했다. 지지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신뢰가 무너질 것이다. 강하다고 여겨졌던 것은 연약함을 드러낼 것이며 존경받던 것은 의문을 받게 될 것이다. 그는 이 보이지 않는 흔들림의 주기 속에서 많은 이들이 영적인 해답을 찾고자 하는 충동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것은 절이나 교회와 같은 장소가 아니라 고요한 은둔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의 비전에 따르면 수천 명의 한국인들이 유사한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산에서 들려오는 음성, 하늘의 징조들, 그리고 아직 이름 붙여지지 않은 무언가로 이끄는 침묵의 존재. 가장 강렬했던 환상 중 하나에서 그는 이렇게 예언했다. 서울 위에 뜬 보름달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같은 밤
하나의 이름이 공식 역사에서 지워질 것이다. 그는 그 이름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그 삭제는 정치적이라기보다 상징적인 것이 될 것이라 말했다. 마치 오랜 시간 억눌려 왔던 무언가의 자리를 내어주기 위해 하나의 주기가 갑자기 끝나는 것처럼 그는 또한 예언의 창중 7째 날에 젊은 세대 사이에서 하나의 소리가 일어날 것이라 기록했다. 그것은 시위도 외침도 아닐 것이다. 하나의 의식의 전환이다. 기술의 자녀들이 침묵 속에서 깨어날 것이다. 산만함의 중독을 떠나 부모조차 두려워할 질문들을 하기 시작할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의 정신은 법보다 젊은이들의 안에 더 살아있기 때문이다. 그의 일기에서 가장 수수께끼 같은 문장은 이렇게 쓰여 있었다. 신호는 북쪽에서 올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위협이 아니다. 그것은 초대다. 그리고 그 신호에 대한 한국의 반응이 전쟁의 끝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국가 정체성의 시작을 결정할 것이다. 많은 이들이 이 구절을 북한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목사는 구체적인 설명을 남기지 않았다. 다만 그는 말했다. 2025년 한국의 가장 큰 적은 외부가 아니라 조국의 심장에 자리 잡은 의심일 것이다. 그는 또한 새로운 리더십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것은 반드시 선거를 통해서가 아닐 수도 있다. 그가 말한 표현은 명예의 이동이었다. 한 남자가 스스로 물러날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신뢰받지 못했던 또 다른 한 남자가 카메라가 아닌 하늘을 바라보며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행동이 이 나라의 영적 지도를 다시 그릴 것이다.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그의 예언 마지막에 있었다. 그는 이렇게 기록했다. 같은 달 안에 3가지 징조가 보일 것이다. 한때 늘 들리던 이름이 침묵 속으로 사라지는 것, 군중 속에서 빛나는 낯선 얼굴 하나, 그리고 하늘의 패턴이 바뀌는 것, 과학자들이 해석하지 못하고 겸손한 자들이 먼저 느끼는 변화. 그에 따르면 이 3가지 징조가 동시에 일어날 때 한국의 운명은 더 이상 인간의 손으로 통제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 목사는 산속의 추위로 손이 떨리는 중에도 계속 글을 남겼다. 그는 말했다. 거절당했던 이름이 드러난 후 한국은 조용한 계시의 순환을 겪게 될 것이다. 공식 발표도 없고 대대적인 뉴스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은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할 것이다. 그는 이를 섬세한 신뢰의 붕괴라고 표현했다. 겉으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모든 것이 현실이다. 자연재해가 아니라 한국은 집단적인 영적 균열로 타격을 받을 것이다. 사람들은 이유도 모른 채 방향을 잃을 것이다. 젊은이들은 스스로를 고립시킬 것이고 노인들은 무언가 소중한 것이 잊혀져 가고 있다는 느낌에 사로잡힐 것이다. 그리고 그 안개 한복판에서 하나의 집단적 질문이 떠오를 것이다. 지금 우리를 이끄는 이는 누구인가? 이 예언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는 더욱 명확해졌다. 9월에서 12월 사이 결정하지 못하는 파도가 권력의 궁전까지 덮칠 것이라고 썼다. 정치인들은 침묵할 것이고 자문위원들은 조용히 자리를 떠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마무리했다. 중대한 결정 하나가 3번 연기될 것이다. 그리고 4번째 시도 때에는 너무 늦을 것이다. 그 결정이 무엇인지는 목사가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그것의 지연이 한국 내부의 운명에 외부 세력이 개입할 수 있는 영적 틈을 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무기로가 아닌 말로, 제안으로, 확신이 아닌 두려움에 의해 서명되는 협약들로. 그리고 이는 그의 말에 따르면 혼란의 새로운 시대를 고착시킬 것이다. 목사는 또한 한반도 양극 간의 에너지 이동 가능성에 대해 경고했다. 그는 전쟁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잘못 전달된 신호들과 거꾸로 해석된 몸짓들에 대해 말했다. 북쪽의 인물 중 하나가 이례적인 공개 메시지를 보낼 것이며 서울이 그 메시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7년의 색이 정해질 것이라고 했다. 빛인지 혹은 어둠인지. 그는 또한 집단적인 감정적 붕괴에 대해 섬세하면서도 불안한 묘사를 남겼다. 부모와 자녀들이 정부의 결정으로 다툴 것이다. 도덕적 입장 차이로 인해 가족이 갈라질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는 조상들이 따랐던 영적 길을 거부할 것이다. 이 조용한 붕괴 한가운데서 그는 뜻밖의 장소들에서 예언적 목소리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이름 없는 한 여성이 광장 한가운데서 들릴 것이다. 한 청소년이 찍은 영상이 수백만에게 퍼질 것이다. 한 늙은 목사는 조롱받을 것이나 곧 경외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 3가지 사건은 같은 시기에 일어날 것이라고 그는 밝혔다. 그리고 이 셋은 전환 직전에 마지막 경고가 될 것이다.
진리가 버림받은 자들의 입을 통해 드러날 때 마지막 준비의 주기가 시작될 것이다. 예언 속에서 그는 또 하나의 장면을 남겼다. 하나의 상징이 훼손되고 이후 회복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 상징이 국기인지 국가인지 동상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깊은 정서적 충격을 줄 것이라 했다. 그것은 국가 정체성에 대한 시험이 될 것이다. 일부는 박수를 치고 일부는 눈물을 흘릴 것이다. 그때가 바로 한국이 갈라질 준비가 되었는지 혹은 치유될 준비가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순간이다. 이 혼란 속에서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할 것이라고 그는 예언했다. 그러나 영웅처럼 보이진 않을 것이다. 그는 오만해 보이고 이상하며 신뢰받지 못한 존재로 여겨질 것이다. 그러나 그는 부서진 자들의 지혜와 잊힌 자들의 힘을 지닐 것이다. 그는 기쁘게 하러 오는 자가 아니다. 바로잡기 위해 오는 자다. 그래서 그는 들리기 전에 미움을 받을 것이다. 예언은 말한다. 그는 국제 동맹들과의 협력을 거절할 것이다. 그리고 그로 인해 배신자라 불릴 것이다. 그러나 그의 충성은 소수만이 이해할 수 있는 내면의 음성에 있을 것이다. 영국인 목사의 가장 날카로운 말은 이 단계에서 나왔다. 그는 이렇게 썼다. 만약 한국이 이 사람을 거부한다면 그것은 곧 스스로를 거부하는 것이다. 그리고 목소리들은 들리겠지만 들려지지 않는 회색 시대 속으로 빠져들게 될 것이다. 오늘날의 한국은 여전히 현대의 아름다움과 조상의 상처 사이에서 맥박치고 있다. 강인함으로 존경받고 전략적 위치로 두려움의 대상이 되며 분단의 역사로 끊임없이 도전을 받는 나라. 그러나 목사의 눈에 비친 한국은 그 이상이었다. 그는 한국을 인류의 거울로 보았다. 전 세계가 그 안에서 우리가 감추려 하는 갈등들을 투명하게 마주할 수 있는 장소, 진보와 영혼 사이, 기술과 목적 사이, 자유와 두려움 사이에 존재하는 균열들. 그는 말했다. 한국의 가장 큰 위협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내부로부터 온다. 그것은 망각이다. 왜 일어섰는지 잊는 것, 세대들의 희생을 잊는 것, 자신만의 고유함을 잊는 것.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는 말했다. 한국이 이 계시의 순환을 위해 선택된 것이다. 그의 마지막 환상들 속에서 그는 한 시기를 묘사했다. 국민들이 진실이 더 이상 위에서 내려오지 않고 안에서 솟아오른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는 시간. 큰 지도자들이 혼란에 빠져 있을 때 오히려 겸손한 이들이 분별력을 갖게 될 것이다. 거리에서는 사람들의 눈이 다시 서로를 바라보게 될 것이다. 경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질문하기 위해서. 그리고 온 한반도에 울려 퍼질 질문은 누가 옳은가가 아니라 누가 깨어있는가가 될 것이다. 그는 말했다. 모든 혼란 이후 하나의 강역이 주어질 것이다. 숨을 고르는 시간. 완전한 안도가 아니라 관찰의 시간. 그 시간에는 운명이 명령이나 투표로 결정되지 않을 것이다. 내면의 자세로 결정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말에 따르면 영적 세계는 이미 씨앗을 뿌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한국은 선택해야 한다. 그 씨앗을 물 줄 것인가 외면할 것인가. 그가 한국에 대해 남긴 마지막 말들은 눈물로 얼룩진 페이지 위에 기록되어 있었다. 한국은 시간이 머뭇거렸던 땅으로 기억될 것이다. 하늘이 내려왔지만 기다렸던 곳, 그리고 상처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일어서기를 선택한 민족. 그는 한국의 미래를 완벽한 길로 보지 않았다. 그는 그것을 하나의 비옥한 들판으로 보았다. 아직 침묵 속에 있는 새로운 지도자가, 구원자가 아닌 징조로 등장하게 될 자리. 말은 적지만 깊이를 지닌 사람. 드러나기보다는 물러서는 쪽을 택하는 이. 단호하게 행동하되 오만하지 않은 이. 그가 등장할 때 여론은 갈릴 것이다. 그러나 뿌리 깊이 부서진 것을 다시 잊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인물은 홀로 통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사는 전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한국의 새 주기는 왕의 시대가 아니라 의식의 시대가 될 것이다. 절대적 리더십의 시대는 끝나고 새로운 질서, 분산된 권력과 공유된 진리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그러나 그는 경고했다. 이것은 단지 흘러오는 것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은 한국이 어둠을 지나되 시야를 잃지 않을 때에만 가능하다. 그가 묘사한 영적 밤은 외부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 어둠은 이 민족의 영혼 깊숙한 곳까지 스며들 것이다. 많은 이들이 신뢰를 잃고 일부는 징조를 조롱할 것이며 또 어떤 이들은 두려움에 침묵할 것이다. 그러나 그 한가운데에서도 한 무리는 굳건히 남을 것이다. 기도하고 지켜보고 섬기는 자들. 그 무리는 비록 소수일지라도 등불을 꺼뜨리지 않을 것이다. 그의 예언의 결론은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기다림이었다. 책임이 가득 실린 하나의 멈춤. 그는 이렇게 썼다. 한국은 표지판도
지도도 없는 갈림길에 다다르게 될 것이다. 오직 듣는 법을 배운 자들의 직관만이 남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말했다. 온 나라가 하나의 집단적인 영적 결정으로 부름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질문을 이해할 수 있는 자는 오직 마음이 깨끗한 자들 뿐일 것이다. 오늘 이 시대의 징조들을 바라볼 때 권력의 침묵, 청년들 사이의 불안한 소리, 전략적 결정에서의 머뭇거림, 모든 것이 그가 묘사했던 장면을 반영하는 듯하다. 확신은 없다. 그러나 흐름은 있다. 시간은 외치지 않는다. 그러나 속삭인다. 그리고 그 속삭임을 들을 수 있는 자는 안다. 우리는 지금 문턱에 서 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 안에 무언가를 건드렸다면 댓글에 당신이 느낀 것 혹은 깨달은 것을 남겨주세요. 때로는 단 한마디의 말이 다른 영혼의 깨어남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느끼는 이들, 징조를 해석할 줄 아는 이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서 더 큰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음을 아는 이들을 모으기 위해 존재합니다.